이제 새롭게 또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임을 보시면 제16과 칭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3번째 문제인데요. 문제 제가 읽어봅니다. 칭의가 무엇인가? 답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목전에서 의로운 자로 받아주시되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 때문이며 이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진다. 칭의 다 아시죠?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인데 우리 첫 번째 보시죠. 칭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은 우선 법정 용어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셔요. 우리가 그 법정에 들어선 죄인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의롭다라고 선언을 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의롭다라고 선언한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 지위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상태가 아니고 지위. 자, 우리를 가리켜서 의롭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는 말은 우리가 의로울 만한 상황 속에 있다, 의롭게 될 만큼의 그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의인이라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가 의로울 만큼 되었는가와 관계없이 재판장이 전적인 권한으로 우리를 보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보고 그냥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지위를 바꾸어 줬다 이 말이에요.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지위를 바꾸어 준 것, 이것을 선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칭의, 의롭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선언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칭의의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칭의의 내용. 칭의라고 하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극적인 측면입니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소극적 측면에서의 칭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인간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죄인. 모든 인간은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죄 사함을 받게 되었는가?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가?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서. 우리 사도행전 10장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 모두는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죄 사함, 사함받는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어떤 죄까지 우리가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죄까지? 우리 시간의 흐름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 개념에서 그 이전을 과거라고 말을 하고 그 이후를 미래라고 하죠.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짓게 될지 모를 죄,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 한 인간이 갖는 일생, 그 일생 전체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죄 다 포함해서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책에서도 해방이 되어지는, 제거가 되어지는 그러한 죄 사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그 죄 사함의 은혜의 크기를 표현해 놓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한 3개 정도를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겼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이것은 완전히 없애주었다, 이런 의미죠.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네. 뭐 새벽이 됐든 뭐 언제 됐든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쫙 낄 때 있죠. 제가 신혼여행을 이제 제주도로 갔었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안개로 꽉 차가지고. 제주도 기억나시죠? 제주도는 뭐 안개로 그냥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뭐 앞이 이렇게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를 이제 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제가 이렇게 예약을 해두었던 그 콘도로 이렇게 찾아갔는데 뭐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안개가 거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쑥 언제 안개가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히 맑게 또 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아요? 이렇게 안개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인데, 이렇게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빽빽하게 차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때 그 모든 죄가 한순간에 쑥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군데를 더 보죠. 히브리서 10장 1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할 때에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도말하시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일생 전체에서 일어나게 될, 일어나고 있는, 일어나게 될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의 범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칭의의 내용 가운데 두 번째로 적극적인 측면을 보자고 한다면 말 그대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죄 사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떻게 의롭다라고 불러주는 거죠. 의롭다 여기시는 겁니다. 그냥 죄만 없애주는 게 아니에요. 죄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의인이라고 불러준다 이 말이에요. 훨씬 더 적극적이죠. 훨씬 더 적극적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리켜서 의인,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는 사건이 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러한 칭의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는가? 무엇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칭의의 근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같은 말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설명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 한번 보죠.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자, 값없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값이 없다. 이 말은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굳이 값이 있다라고 말할 만큼도 안 될 만큼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이런 의미에서의 값 없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값이 그저 그렇고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래서 값없이라고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크기가 도무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치의 능력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값으로 도저히 어떻게 수치 표시를 할 수 없는 그 정도로 큰 값을 가지고 있는 은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얼마짜리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큼 큰, 그래서 값없이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값없는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때 우리의 그 구원받음의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무엇을 주어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 치를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공로와 자격은 철저하게 배제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의롭다라고 칭의 여김 받는 것은 인간에게서 어떠한 경우에도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인간의 원래의 상태,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의 원래의 상태는 도무지 하나님을 찾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구원받는 것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사람에게서는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구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간의 편에서 획득을 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밖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세 번째 보시면 획득과 쟁취가 아니라 수납이라고 써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크게 착각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굴까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얼마든지 획득하고 쟁취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좀 스토리가 긴데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입니다.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금방 아실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다 아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당당하게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한 저를 봐주십시오. 제가 11조를 하고 금식을 하고 오늘날로 하면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맡겨준 거 봉사 하나도 빼지 않고 열심히 하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종교적 열심에 대하여서 쭉 하면서 나는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반해서 세리는 그 바리새인이 너무나 당당해 보이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는 것을 보니까 세 발의 피예요.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뭐 주일 성수도 못해요, 11조도 못해요, 등등등등등등. 그러니 도저히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은 이 세리가 얼마나 복된가. 오늘날로 하면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봉사도 제대로 못하고 낑낑거리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의 삶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 세리가 얼마나 복된가. 참 아이러니죠. 당연히 바리새인이 칭찬받아야 되고 바리새인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수를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던져서 희생하고 섬기는 이 바리새인이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평가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왜 평가를 달리할까요? 한번 보죠. 다시 한번 18장 9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절. 자, 9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거기 보니까 자기를 어떻다고요? 의롭다고 믿고.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위를 보니 11조도 내고 금식도 하고 종교적으로 규정으로 지어놓은 것을 전부 다 철저히 지키고 자신의 열심을 보니 얼마든지 나는 의롭다는 말을 할 만하구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의롭다라고 말해줄만 하겠구나 싶어서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믿었다고요. 믿었다는 말은 자기의 그 종교적 열심이 의를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획득하고 쟁취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때요? 그런 뭐 종교적 열심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 비하면 이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세리가 고개 못 든 게 정말 다행이다 싶은 거예요. 괜히 바리새인하고 뭐 견주어가지고 그래 저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데 나는 1번밖에 못하고 조금 꿀리네 뭐 이런 식으로 만약 비교를 했다면 이 세리도 예수님의 책망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되니까 세리는 비교를 못하고 그냥 머리 푹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야, 이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죠. 14절 보여주세요. 14절. 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하고요?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받았다는 말은 누가? 줘야 받죠. 줘야 받는 거예요. 세리는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머리를 푹 숙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자, 내가 줄게, 받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뭔가 그래도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귀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실 만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모든 선입관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절대 불가, 어떠한 희망도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죽었습니다, 고개도 못 들고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고 선물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수납하는 거예요. 수납. 이게 칭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다른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 이것이 칭의예요. 자, 두 번째, 칭의의 근거. 제가 같은 것을 두 개의 다른 관점으로 설명을 달리한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관점,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하여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에요. 죄가 없으시는 분입니다. 한번 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죄 있는 인간의 모양으로 오시긴 하였으나 정작 죄는 없으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간들이, 아니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죄를 꺼집어내서 그리스도께로 전가시킨 겁니다. 옮겨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죄를 받아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치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속량이라고 말한다 했죠? 속량. 리뎀션, 리딤, 도로 사다 라고 하는 말의 명사예요. 리뎀션, 속량.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값으로 주고 치러서 죽었던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도로 사여, 무엇으로? 의인으로. 이게 죄의 전가예요. 죄의 전가. 자,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거기까지만 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로 전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전가되어진 죄의 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셨어요. 그렇게 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관계죠.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져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빌립보서 3장 9절. 다솔아, 무슨 일 있어? 일 없어? 그럼 엄마한테 가. 그렇지. 자, 빌립보서 3장 9절 다 같이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전가된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롭게 됨, 칭의의 근거,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재밌는 이 의의 한문을 보시면, 저는 이 한문 깜짝 놀랐어요. 한문이 그런 의미를 담고 했을 리는 만무한데, 그냥 재밌으라고 한번 같이 보는 겁니다. 의의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해서 이거죠, 의. 이 위에 이게 양자 아닙니까? 양. 음매의 양양. 요거는요, 자기, 자아잖아. 자아 할 때 이 아자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양 밑에 나라 이 말이에요. 양 밑에 나. 이 양 밑에 나라고 하는 이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지나가실 때 뭐라 그러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양이라 표현을 합니다. 유월절에 양을 잡는 것,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 그래서 발려진 그 집에 있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 이런 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예표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가 양으로 표현이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양 아래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한문이 지네가 이걸 알고 했겠어? 근데 이거 저는 궁금해요. 왜 의라고 하는 것을, 한문은 표의 문자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가지고 있는 문자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밭전자에 이 힘력자 쓰면은 이게 밭에서 일하는 힘을 낸다 해가지고, 이런 게 전부 다 표의 문자다 이 말이에요. 다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양하고 자기 아를 합하여 왜 의라고 했을까가 참 매우 궁금한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한문이 어떠한 어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아무튼 성경으로 볼 때 이 의가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밑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이렇게 즐거우시라고 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어떤 신학적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네 번째 보면은 가톨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자, 가톨릭에서는 과연 의를 어떻게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 이것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칭의의 근거에서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선행입니다. 선행. 가톨릭은 선행이 믿음에 더하여져서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칭의의 근거로 선행을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마치 불교에서 적선이라고 하는 것, 선을 쌓는다, 적선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가톨릭도 선행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이게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뉴스에 나올 때 보면 사회적으로 선행을 많이 하는 종교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보면은 어디가 1번입니까? 가톨릭이 제일 많이 나와요. 가톨릭이. 그 이유는 가톨릭은 전체가 하나입니다. 그 하나의 본부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을 사회적으로 할 때 가톨릭 전체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선행, 어떤 구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든 걸 다 포함을 하면 개신교가 비교도 할 수 없이 만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렇게 가톨릭처럼 한 본부에서부터 전체로 통으로 하지가 않고 거의 대부분이 개교회별로 하는 겁니다. 어쩌다가 노회별로 또는 총회별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교회별로 하죠. 어디 지진이 났다, 어디 뭐가 있다, 뭐 한다 그러면은 성금을 보낼 때도 거의 대부분은 개교회별로 합니다. 그런데 그 개신교회 개교회들이 보낸 거의 합을 보면요, 이 가톨릭이 한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많이 해요. 그런데도 뉴스나 이런 것에서는 개교회들이 한 걸 일일이 다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보면 통이 큰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필요한 곳에마다 늘 가톨릭이 등장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톨릭 그러한 선을 행하는 것조차도 그 선이 우리 개신교가 하고 있는 선행의 이유와는 달라요. 가톨릭은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필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개신교는 선을 행함이 구원의 근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감격이 되어져서 그래서 하는 행위에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칭의에 우리가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근거에 인간의 선행은 요만큼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칭의의 수단을 보겠습니다. 칭의를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근거 위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지만, 그러면 정작 의롭게 하나님 주실 때 그것을 받는 통로가 뭐냐 이거예요. 도구가 뭐냐, 수단이 뭐냐,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어떠한 인간의 행위, 선행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에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믿음은 결코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아니라 도구와 수단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칫 우리는 믿음을 칭의의 근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그저 수단인 거예요. 칭의,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것을 받는 통로로서 믿음이 등장하는 것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거기까지. 자,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은혜도 이야기했다가 믿음도 얘기했다가 우리가 구원받는 게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정확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데 두 개가 나왔죠. 하나는 은혜에 의하여, 또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칭의의 근거입니다. 칭의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은혜 위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근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through faith, through, 그것을 통해서 수단이에요. 도구예요. 마치 커다란 물탱크에서 우리 집으로 그 물탱크 안에 있는 물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수도관이잖아요. 이 물탱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통로로 수도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수도관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도관이 우리에게 물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을 받는 수단이 된다 이거예요. 도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을 칭의의 근거, 물탱크인 것처럼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하느냐? 누누이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 가운데는 자칫 한눈 파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받은 구원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 것처럼
내 믿음을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 좋으면 그 믿음 좋은 것이 내가 구원받는 일에 최소한의 한몫을 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내 믿음을 자랑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결코 자랑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내가 쥐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랑의 대상이 아니라 언제나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뿐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할 수 있는 이유만이 될 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에서 믿음 좋다고 뻐길 생각하지 마시라고. 내가 몇십 년, 이건요, 이런 믿음의 어떤 행위들은 내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에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은 거예요. 당연히 너무나 큰 은혜를 받다 보니까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하니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라고 말을 해준 거지, 그래서 내가 자랑하거나 뻐기거나 의시될 만한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뒤에 제일 보시면 또 가톨릭 이렇게 제가 또 써놨죠. 제가 이 가톨릭 이야기를 종종 해요. 답답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적으로 도무지 기독교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가톨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필요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칭의의 수단 가운데에 이 믿음 외에 또 말하는 게 있어요. 아니, 오히려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칭의의 수단,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놀라지 마세요. 가톨릭에는 7성례가 있습니다. 성례가 거룩한 예식, 거룩한 예식이 우리 개신교는 두 가지죠. 뭐죠?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가톨릭은 7가지예요. 7가지. 뭐 다 설명드릴 건 없고, 그 중에 이 고해성사라고 하는 것도 7성례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와 고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칭의를 얻는다라고 칭의의 수단으로 이 예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제들이, 신부들, 사제들이 집전을 하는 그 예식, 그 속에서 세례를 받을 때, 또는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죄를 지으면 신부에 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면 그것을 신부가 하나님께 대신 아뢰주는 이런 거, 도무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 그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예전을 대단히 강조를 해요. 눈 씻고 봐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죠. 이런 것들은 사소히 넘길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 겁니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이고, 그것을 받는 수단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은 수단일 뿐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아니냐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더더군다나 이런 것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세례는 왜 받습니까? 우리가 세례를 왜 받죠?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음, 칭의 되어진 것을 성도들 앞에서 확인하는 거잖아요. 공중 앞에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행위가 세례 아니에요? 세례를 받아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의로워진 사람이 공중 앞에서 확증하기 위하여 받는 게 세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 칭의의 결과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칭의의 결과.
첫 번째가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신분이 유명한 말이 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예,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의 신분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담 이래 모두가 타락한 인간으로 있던 존재, 더러움, 죄악 가운데 부패함 속에 있던 존재가 어떻게 됐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었다.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났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양자됨. 이 양자됨은 이제 다음번에 말씀을 드릴 것인데 양자됨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전부 다 수단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드디어 화평하게 되었다.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자격을 획득했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 더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반전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인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과 양자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해주신 것, 이것보다 더 큰 역사적 사건이 인간에게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가 100억 달러를 가지면 대반전이 일어나겠습니까? 물론 일어날 수 있겠죠, 순간.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겨우 누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뭐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지 못하는, 대부분 로또 맞으면 폐인된다는데 뭐 알 수 없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을 대반전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칭의,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반전이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날마다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침잠하고 그 은혜 때문에 날마다 겸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